브레드 채플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악들을 주님의 거룩하심과 긍휼과 사랑으로 붙드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어지는 식탁을 보며 우리의 일상에 스민 주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발견하며 작은 것에 감사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대립과 분열로 서로 비판하는 정치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얼마 남지 않은 대선에서 주의 뜻에 합당한 후보가 당선되게 하시고 자기 이익을 우선하기보다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는 대통령이 당선되게 하옵소서. 올해는 청년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경제적 위기 속에서 직장을 잡지 못해 방황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곧 교회의 기둥이 될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고 응원하고 격려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최덕성 목사님을 붙으시고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사님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설교하실 때 입술을 주관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모든 말씀 위에서 힘있게 하셔서 성도의 삶에서 적용되어지게 하시고 삶의 활력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고넬료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최덕성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중해는 호수 같은 바다입니다. 아름답기도 하거니와 기후가 따뜻해서 그다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그런 곳입니다. 지중해 연안 국가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북쪽에서 내려다보든 남쪽에서 북으로 올려다보든 간에 그 지중해 주변에 그 아름다운 경관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지중해 동쪽 지역의 나라가 팔레스틴, 지금은 이스라엘 땅이고,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지중해로 거쳐서 로마로 가려고 하면 가이사라라는 항구 도시를 지나갑니다. 가이사라. 제가 그 가이사라에 가보았습니다. 그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가이사라의 감독 바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초대 기독교에 등장하는 가파도기아 신학자 중에 앞선 분이신데, 거기에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고 최초의 교회사 책을 저술한 사람이 바로 그 도서관에서 책을 저술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 교회사 지식의 약 70%가량은 그 가이사라의 도서관에서 기록한 교회사라고 하는 책에서 온 정보들입니다. 그 가이사라에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니까 군사를 100명 정도 거느린 백부장이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군대가 거기 파견 나와 있었어요. 우리가 읽은 성경 사도행전 10장의 본문은 아직은 이 지중해 세계가 로마 제국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고 서서히 지금 로마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국제 힘이 있는 나라는 아람이었습니다. 아람.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가 그 당시의 국제 공용어인 아람어였어요. 우리가 마귀를 사단이라고 그러죠. 그 사탄이란 말이 아람어입니다. 마귀라는 뜻이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그것도 아람어고요. 예수님과 마리아와 제자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 영어처럼 국제 공용어였어요. 근데 서서히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시대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가 그 지중해 연안을 장악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0장쯤에 와서는 이제 그 그리스 시대가 끝나고 로마 시대가 서서히 확장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 사람들이 어느 언어를 썼냐 하면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국제 공용어인 아람어를 통용어로 일상어로 사용했고, 그리스어도 많이 배워서 그래서 저 학문의 세계에서는 그리스어를 사용했고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 한편 서서히 라틴어라고 하는 로마에서 사용되고 특별히 로마의 군대에서 사용되던 그 언어를 점차 사용하게 되는 이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때 가이사라의 로마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백부장 정도의 계급이면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그리고 친척들까지도 데리고 와서 함께 그곳에서 거주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가이사라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 사도행전 10장은 그 고넬료 가족의 이야기, 고넬료의 회심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회심을 했어요. 예수를 믿게 됐고 성령을 받아서 사도적 기적을 표시하는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책을 읽고 연구를 하는 중에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이 본문을 사도행전 10장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의 회심에 관한 이야기다 이런 설명을 했어요. 그 참 이상하다. 왜 베드로의 회심이라고 할까? 이게 분명히 고넬료가 회심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베드로가 회심했다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조만간 제가 동영상 강의를 하려고 그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의 요지는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은 선민 사상이 있어서 하나님이 유대인만 사랑하시고 유대 민족을 들어서 세계를 놀라게 하고 모든 민족이 유대인을 존경하고 그 유대인의 가르침을 받고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심으로 통치되는 하나님의 왕국에 복속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 아닌 사람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보고 피부 색깔로 보고 어느 인종이냐 어느 민족이냐 이걸 우선적으로 따졌습니다. 유대인은 사람이지만은 로마 사람이나 헬라인은 이방인이라고 여겼고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던데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경건해서 온 집안과 더불어 그러니까 그 자기 가족들이 친척들이 뭐 친가 식구든지 처가 식구든지 거기 지금 가이사라에 와서 같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 가족과 더불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에 힘썼더라.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입니다. 잘 주목해 보십시오. 아직 고넬료가 예수 복음을 듣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유대인도 아니었는데 그가 경건하게 살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자기가 수입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는가 하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제9시 기도 시간에는 기도를 한다. 제9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9시란 말입니까? 저녁 9시란 말입니까? 성경에는 세 가지 시간법이 나옵니다. 첫째는 유대인의 시간법이고 그것은 해 지는 시간으로 시작해서 다음 날 해 질 때까지를 하루로 간주하는 시간법. 그래서 안식일의 시작은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를 하루로 계산하는 그런 시간법이었고요.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 시대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로니아가 사용하는 시간법을 사용했는데 그것은 아침 해 뜨는 시간을 일시로 해서 다음 날 해 뜨는 시간을 24시로 계산하는 그 시간법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그 사건에 대한 기록도 시간 기록도 어떤 데는 똑같은 사건을 9시라 했다가 11시라 12시라 했다가 이렇게 자꾸 기록이 바뀌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고요. 세 번째 시간은 로마 시간법이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정 한밤중에 12시를 땡 하고부터 그때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해서 그 자정까지를 24시간으로 시간 계산하는 시간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제9시쯤 되어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지금 사람을 보내서 요빠에 베드로라고 하는 위인이 있는데 그분을 청해라.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또 환상을 보죠. 하늘에서 큰 보자기에 그 온갖 더러운 종류, 먹어서는 안 되고 가까이에서 안 되는 동물들이 가득 때린 보자기가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그걸 먹으라. 나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부정한 걸 먹을 수 없습니다. 먹으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은 사람이 아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밥도 같이 먹어도 안 되고 외모를 봐서 이방인이다 싶으면 멀리 해라. 부정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유대인의 관습을 하나님이 깨라고 베드로에게 들어있는 그런 이방인들 타민족에 대한 편견을 깨라고 그 계시를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릴로 집에 와서 설교를 하고 서로 인사를 하고 절을 하고 말을 하고 그래서 이제 되어진 일들을 쭉 이야기하다가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을 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줄 알았다.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사람을 이 피부 색깔로 구분하고 백인종, 황인종, 홍인종, 흑인종 색깔로 구분하는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민족에 따라서 유대인, 헬라인, 그리스인, 로마인,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이렇게 사람을 인종에 따라서 구분하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바울이 회심을 한 겁니다. 이게 회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았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시느냐? 35절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본문입니다. 각 나라 중 각 나라입니다. 한 나라가 아니고 여러 나라 유대 그 소아시아 여러분 아시아가 어디서 시작되죠? 이스탄불을 바라보는 그 프로포로스 해협 동쪽이 거기가 아시아예요. 지금 분일 신학교 아시아 신학 연맹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일본 북해도까지 올라갑니다. 여기 이쪽에 있는 이 거대한 굉장히 큰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아시아에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세계의 거의 모든 대종교는 다 아시아에서 등장합니다. 기독교, 이슬람, 불교, 힌두교, 도교, 일본의 신도교 이게 다 아시아 종교잖아요. 아시아가 평안하면 세계가 평안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종교인끼리 서로 대화하고 편안하게 화평스럽게 지낼 수 있겠는가. 그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 본문을 오늘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 그런 눈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판단하시지 유대인처럼 혈통을 보고 무슨 사람의 외모를 보고 피부의 색깔을 보고 판단하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연구하고 글을 쓰고 있는 주제입니다. 고릴로가 베드로를 만나서 설교를 듣고 나중에 그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아직 세례를 받지 않고 설교도 듣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면 고넬료가 기도를 했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의 마음을 가졌고 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그리고 기도를 했고 그럼 이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유대인 하나님입니까? 기독교인의 하나님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선앙당에 가서 잠을 떠놓고 신에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늘님이라고 하는 그 하늘님입니까? 각 민족,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다 받아들인다고 그러는데, 그럼 여기 예수님이 설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인류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모든 종교를 다 귀하게 여긴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각 민족마다 그 하나님을 다르게 이해해서 각각의 종교가 형성되었고, 그래서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힌두교 안에 막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아마 더 많은 신들이 있을 텐데, 그래 그 신들은 사실상 이름이 없는, 결국은 한 분 그 하나님을 일컬는 것이다. 종교다원주의자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신 그 하나님을 고넬료는 믿고 있었습니다. 아직 복음을 듣기 전에도 살아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 어떤 신인지는 모르지만은 이미 가이사라라는 곳에 와서 그 유대인들이 경건하게 사는 모습을 보았고,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유대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형태로 자신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답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자기만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온 가족과 더불어 그 가이사라에 아마 임시로 거주를 했든지 장기 거주를 하든지 그 가이사라에 살고 있는 자기의 식솔들 뿐만 아니라 자기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베드로를 청해 가지고 복음을 들었던 이야기가 이 10장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날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근데 그들 가운데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교에 가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에 가입한 자.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죠. 고넬료 같은 로마인일 수도 있고 그리스인일 수도 있고, 다른 지금의 저 이란이나 이라크 지역의 바빌론의 후손들일 수도 있고 이집트 사람들일 수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본래 그 사람들은 유대교에 가입한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까 유대인이 아니지만 그 지역에서 유대인 공동체가 살아가는 모습,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존경스럽다. 저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정직하고 깨끗하고 그 대신 우리와 달리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매 안식일마다 모여서 회당에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예배하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거기에 흥미를 느끼고 계속 그들과 사귀고 그들 모임에 찾아가고 배우고, 그러니까 자기는 본래 이방인이지만은 유대인과 다름없이 행동하고 그 종교 활동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심지어 성지순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여들어서 그 멀고 먼 거리에 찾아와서 함께 유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자들 가운데는 이제 그들이 할례를 받으면 완전히 유대인으로 간주됩니다. 민족은 달라도 그 할례 의식을 거행하면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가이사랴에 와 있던 이 고넬료도 아직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 뿐이지, 유대인이 섬기는 그 창조자 하나님, 상천하지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많은 백성들에게 구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이 본래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미국인이든 중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일본이든 베트남 사람이든 필리핀 사람이든 그 종족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 말은 그런 뜻이에요.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뭐 미모가 좋다, 뭐 핸섬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옷을 잘 입었니 못 입었니 그런 뜻이 아니고, 소유가 많으냐 적으냐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 사람의 혈통이, 인종이,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아니면 다른 이방인이냐 어느 나라 족속이냐 그걸 따지는 유대인들의 그 관습 자체를 깨트리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사랑하고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도록 만들어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했듯이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런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고 오늘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이 베드로가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 베드로의 회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선민으로 생각하고 유대인만 구원하시고 유대인의 하나님인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그 혈통을 보지 아니하고 출신을 보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지 않는가, 의를 행하는가 하지 않는가, 그것을 우선시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그걸 일컬어서 베드로의 회심 사건이라고 어느 신학자가 표현을 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고넬료가,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아직 예수의 복음을 듣기도 전에, 예수님이 누군지도 믿기 전에 그가 기도를 했는데 어떤 하나님의 기도했을까요? 제가 보기에 그것은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반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그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조상들은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힌두교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고, 일본의 신도교 안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모든 것을 신으로 여기는 그런 사상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신들을 향해서 가이사랴에 있는 이 고넬료가 기도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가이사랴의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편백되게 차별 대우하지 않는 분이시고, 그분은 이 사람을 혈통이나 인종이나 어떤 종족이나 어떤 부족 단위로 대하시는 분이
않으시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이 경외해야 한다는 말은 사랑과 두려움이 함께하는 표현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면서도 또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그 대상이 경외를 받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그리고 의를 실천하느냐 그것을 중심으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메시지가 오늘 이 고넬료 사건의 핵심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를 청해서 고넬료 설교를 들었던 그 고넬료와 그의 가족, 그 식구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할례를 받은 그 유대인들이 놀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왔던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유대인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성령 부어주심이 이방인에게도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지 못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이 이 사도행전 10장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깨달은 것이 베드로의 회심이라고 어느 신학자가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는 이 회심은 고넬료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그 회심 사건이지만은 한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방인에게도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이 복 있는 자리에 와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주의 복음이 이 지역에, 이 도시에, 이 나라에, 만방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날을 꿈꾸면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의를 행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일에 전념하는 우리 브레드 채플 구성원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보 찬양하시고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누기 위해 세상의 모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브리데 채플 회원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과 기도하는 소원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